감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는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그 짐승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2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 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예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이제 레위기도 이제 한 2주만 더 하면은 마무리가 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맥 잡는 성경 강의 그냥부터 겁없이 시작했는데 이제 레위기 위기를 잘 넘어갈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레위기 말씀 이렇게 해서 듣기는 진짜 오랜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은 저도 레위기 설교를 쭉 하면서 물론 그 앞에 있는 예배 방법에 대해서는 많이 설교를 했죠. 그런데 이 뒤쪽에 나오는 17장, 18장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을 위해서 책을 몇 권을 더 샀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또 공부하면서 설교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함께 큰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그 개념적으로는 너무나 잘 알고 또 그 개념대로라면 우리가 농사를 짓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벌써 한 5-6번의 안식년을 경험하셔야 할 분들도 있고요. 또 어쩌면 이 안식년, 희년이 우리 삶에 즉각적으로 도입되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안식년을 취하면서 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 안식년, 희년이라 해서 그냥 쉬는 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께서 왜 안식년과 희년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셨는가를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안식년과 안식년에 대한 개념은
23장에 나오는 절기에 대해서 함께 기본적인 개념은 함께 나눴습니다. 모든 1년의 그 절기들이 움직여서 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게 뭡니까? 기본적인 단위 바로 안식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과 또한 거룩한 절기에 대한 규례 이후에 그 개념을 통하여서 이제 안식년과 희년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6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들을 보면서 매 7년을 농사하지 말라, 자라난 것들은 또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들과 들짐승에게 주라.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실 수 있겠어요? 아마 특히 우리 이 지역에 한 해 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아마 곡소리 나려고 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농사인데 1년을 쉬냐.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다 보면 우리가 읽었던 이 레위기 25장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안식에 주어가 하나님이 쉬게 하라. 무엇을 쉬게 하라고 합니까? 무엇을? 우리는요, 내가 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안식년과 이 희년의 주체가 누군가를 한번 생각해요. 땅입니다. 땅. 절기가 핵심이 아니에요. 땅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작할 땅의 소유자가 누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주인들은 어떻습니까? 그 땅이 묵혀지면 그게 우리는 무엇하고 연결됩니까? 돈하고 연결돼요. 그러면서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경작하는 나그네이며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우리 인간은 뭐가 됩니까? 소장농이 돼요. 소장. 따라서 땅의 처리 여부는 하나님의 뜻, 주인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원칙은 언뜻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권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이게 돈이 얼마나? 내 땅에 이 등기부 등본이 나한테 있는데 이게 무슨 하나님 거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땅이 경제활동의 중심인 농경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업인 이 땅은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땅에서 일하게 하시는 분 또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지만 그 땅을 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그 사상을 통하여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대항하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생활권, 좀 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생명권을 누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땅이 이 휴식을 취하지 못할 때, 안식을 취하지 못할 때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피해는 누구에게 갈까요? 사람에게. 물론 시대적인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전에는 땅에 이 거름, 퇴비나 또 이 돌림병에 대한 이러한 여러 가지 지식이나 과학적인 이런 도움이 없었던 상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땅이 쉬어야지만 그 이듬해에도 농사가 가능한 시점이 있을 겁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해마다 어떻습니까? 예? 퇴비를 어마어마하게 넣잖아요. 또 어떻습니까? 농약이나 또 이 곡물마다 맞는 그 비료들을 넣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땅심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 있지만 이 당시에 이 땅이 척박해지고 메마르게 되었다라고 한다는 것은요, 그 사회 전체가 파멸의 그 첫 발자국을 디딜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현 시점에서 먹고 산다는 것, 쉽게 말해서 빈부를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걸 무슨 기준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번에 코로나 특별 재난지원금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기준이 뭡니까? 기준이 첫 번째 집 있느냐 없느냐, 두 번째 뭡니까? 재산세 얼마 내느냐. 조금 더 엄밀히 말하자면 의료보험료 얼마 내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몇 등급으로 쫙 나눕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에게는 얼마, 저 사람에게는 얼마. 그러면서 그것들을 계층화해버리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계층을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생존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평안하냐,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항상 무엇이 이야기되고 있습니까? 땅이라는 것이 기준이 됩니다. 내가 명하는 그곳,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리고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새 하늘과 새 땅, 거기까지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야지만 가능한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식의 개념은 여기까지. 그렇다면 희년의 개념을 또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희년의 주요 목적은 땅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 또 하나의 대상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빚진 자, 채무자. 네, 채무가 빌린 사람이죠. 채권자는 빌려준 사람. 여기에 자꾸 헷갈려가지고 꼭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빚을 지고 있는 사람, 그런데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은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재산을 팝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 다 팝니다. 그런데 그래도 갚지 못할 경우에 옛날에는 어떻게 합니까? 요즘도 그런 일들이 좀 부조리하게 나타나지만 자기를 파는 거예요. 자기를. 그래서 노예가 되고 자유를 박탈하게 되는 경우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사회에서 이것들을 규제하지 않을 경우에 부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막대한 부를 축적하게 되고 또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의 인권, 자유를 다 가져다가 일꾼으로 삼아버리는 불합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래되어져 보십시오.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2000년 전 이 로마 땅에
로마인들이 사회를 지배하면서 노예가 인구의 로마인보다 9배가 더 많았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사회를 움직이는 힘이 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은 그 사회가 분열되어지고 깨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 희년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지켜졌을까요? 안 지켜졌을까요? 지켜지기를 원했지만 잘 안 됐을 거예요. 우리 있으신 분들, 이 앞에 기름이 줄줄 흐르시고 이렇게 잘생기신 분, 마님들 이렇게 앞에 계시는 분, 그죠? 저 뒤에 양반하고 앉아 계시는 큰 마님 보고 계시고, 누군지 다들 궁금해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조금 있을 때 여러분 노예를 풀어주길 원할까요? 아닙니다. 안 하실 거예요. 요즘 우리가 이 사회적으로 겪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외국인 근로자 한 명만 없어도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사야 5장 8절에 어떤 이야기가 옵니까? 너희가 더 차지할 곳이 없을 때까지 집에 집을 가하고 밭에 밭을 늘려다가 그 한가운데에서 홀로 살려고 하였으니 너희에게 뭐라고요? 재앙이 닥친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처럼 비춰지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팍팍 긁어서 옛날에는 어떻게 벌어서 어떻게 쓰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아모스 2장 6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주가 선고한다. 이스라엘이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뭘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겁니까? 그들이 돈을 받고 의로운 사람을 팔고 신한켤레 값에 빈민을 팔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땅 안에서 일어났다는 일이에요. 부자들은 가난한 이들의 것을 점점 외면하면서 그들을 통하여서 더 많은 부를 축적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야기예요. 어쩌면 코로나로 인해서 어쩌면 이걸 하나님이 까부르시는 기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우리의 민낯을 드러내기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희년을 지키고 있느냐? 그 희년만 잘 지켰더라도요,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49년 동안 힘겹고 어렵더라도 그 1년을 통하여서 희년을 선포하게 되면 제2의 인생을 살아가게 해준 거예요. 여러분 건강에 좀 안 좋았던 분들이 있잖아요. 꼭 회복하고 나면 어떤 고백들을 합니까? 내가 그 일로 인해서 죽었었지만 뭐 했다고요? 지금 제 2의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감격이 있습니까? 감격이 있으세요? 제가 제 방에 목양 초심이라는 걸 여기 써놨습니다. 목양 초심.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왜 목사님은 초심을 이야기하나요? 대부분 나는 초심을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뭐 잘못됐으니까 다른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초심 하다가 나중에 그게 일경으로 바뀐대. 목양 일경으로 바뀐대. 그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초심일 때는 항상 열심히 한다라는 거예요. 초심일 때는 항상 열심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경으로 바뀌는 순간 뭐 합니까? 현상 유지하려고 하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오늘 우리가 제2의 인생, 그것을 살면서 감격하고 하나님께 내 것들을 어떻게 보면 아낌없이 드리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작정해 놓고서
그것도 한 일주일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일념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목숨 부시하고 있는 동안 항상 이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네. 그래서 웃으시는 모습들 보니까 다 그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희년이 지켜짐으로 말미암아 사회가 어떻게 한번 태풍이 지나간 바다처럼 생명력을 얻게 하니까 정화시키고 회복시켰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땅의 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휴경을 통해 안식을 누리라 이야기하는데 이 이유는 뭡니까? 사람이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 안식을 취하듯이 땅도 6년 동안 경작을 하고 7년째에 휴경합니다. 안식년에는 농사, 씨 뿌리기, 가지치기, 추수를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일하지 않고 그 속에서 맺히는 자연적인 것을 취해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하라고 할까요? 광야, 그들의 선조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떻게 먹었는가를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살아나고 실천하고, 그쵸? 야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를 치우시는 하나님을 내 삶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이 항상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말 안 듣고 사고 칠 때 네가 커서 네 같은 애 하나 낳아봐. 엄마 마음, 아빠 마음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다 큰 딸들이 애 낳고 분만실에서 나올 때 엄마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엄마 나 때문에 힘들었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굶더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잠깐 넘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실패하고 또 주저앉고 또 시험에 떨어져 보고 사고 나보고 아파보고 절망해보고 눈물 흘리면서도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은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자리에서 만난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지식적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니까 내 속에 뭐가 없습니까? 변화가 없고 은혜가 없는 거예요. 지금 한국 땅이 그럴 수 있다니까요. 한국 땅. 교회 때문에 잘 살았다고 이야기하자. 기독교가 들어왔으니까 잘 살았다고 이야기하자. 지금 우리는 뭘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철저하게 깨져야 돼요. 철저하게. 그러기에 저는 이 안식년, 희년을 통하여서 몇 가지 나눌 은혜의 말씀이, 그것은 희년에 자기 기업으로 돌아감으로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래대로 주신 그 정신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물론 희년 정신을 따라서 채권 채무의 관계가 빡 바뀌어버리면 손해본다라는 경제 논리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채권자가 무조건 자기 권리를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또 채무자지만 일방적으로 희년을 선포해놓고 나한테 해방을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레위기 25장 10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에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 돌아가라. 13절에 보면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 기업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부자는 남의 기업을 차압하여 재산을 축적하는 것을 했지만 희년에는 포기하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통하여서 자유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희년 정신에 우리는 회복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법도가 있어요. 땅을 매매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어디끼리? 같은 지파 내에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룻기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룻기에 보면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리고 그 아들 말론과 기럝이 모압 지방에 와서 살게 됩니다. 거기서 이 말론과 기럝이 모압 여인 오르바와 룻을 만나 결혼하잖아요. 그런데 이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도 죽게 됩니다. 남아있는 사람은 이 나오미와 오르바와 룻 세 여인밖에 없어요. 모압 땅에 기근이 들어서 그들이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긴 왔는데 오르바는 떠나버리고 나오미와 룻 이 두 고부만 유대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머물 곳이 없어요. 모압 땅으로 왜 갔을까? 아마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갔겠죠. 룻이 했던 일이 뭡니까? 이 집 저 집 들에 나가서 이삭을 주워와서 명령하는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하나의 명제가 있죠. 기업 물을 자라는 것. 보아스라는 사람의 등장과 더불어서 이 기업 물을 자가 그 친족 중에 등장하게 되는데, 기업 물을 자, 그냥 쉬운 말로 이야기하자면 이런 것을 회복시켜주는 자가 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회복을 위한 그 모든 장치를 예비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기업 물을 자, 희년, 이것이 우리 사회에서 과연 가능할까요? 저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본주의가 그것을 용납지가 않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요즘은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뭐가 이야기한다고요? 돈이 이야기하는 시대, 돈이. 그래서 작은 돈이 없는 사람은 뭐합니까? 뒤에서 둥지렁거리는 거예요.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누가 이야기하는 겁니까? 돈이 있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사람을 부립니까? 누가 사람을 시켜서 일 시킵니까? 사람이 일 안 시킨대요. 뭐가 일 시킨다고 합니까? 돈이 사람을 부리는 거예요. 다 돈이. 돈 없어 보십시오. 사람 노비라 쓸 수 있나요? 못하죠. 돈 없이 쓰는 노 한 명 있어요, 저 앞에. 네. 저 뒤에도 네, 요즘 일을 안 하시는데 네, 그렇잖아요. 오죽하면 이 땅에서 가장 흔하게 쓰는 말이 있습니까?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안타까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우리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쩌면 하나님은 전 세계를 어떻게 합니까? 성곽 안에 다 걷어놓으십니다. 최소한의 인원만 여기저기 다니지 지금 좀 있으면 자급자족의 시대처럼 등장하고 있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되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의 역사, 130년의 역사 속에서 뭐만 바라봤습니까? 위만 바라봅니다. 위,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고 뭘 봤다는 겁니까? 성장 곡선만 봐요. 성장. 그래서요, 성장만 보면서 올라가는 것 같지만 떨어지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위만 보고 있으니까 떨어지는 그 현상을 바라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에 있는 사람들은
같이 보는 사람들끼리만 보는 거예요. 이제 옆도 보자. 뒤도 보자. 교회의 십자가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이제 진짜 살펴볼 때다. 그래서 우리 양평교회 지금 34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생존을 위한 여러 가지 발버둥의 시기였다면 이제는 희년이 되기 전에 희년처럼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안식년과 희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길이 과연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보면 등장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17절, 37절, 43절 17절 너희 각 사람은 뭐라고요?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36절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 경외하고. 또 43절에 뭡니까?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이런 거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걸 뭘로 합니까? 예배당에 나와서 거룩하게 예배 드리는 것, 그걸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배해야 됩니다. 왜요? 지난주에 우리가 성소에 등잔불이 그 12떡을 비추는 그 하나님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보다 더 많은 분량의 삶을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과연 세상에서 나는 누구라고 하느냐? 자신이 있으십니까? 자신이 있으세요? 첫 번째,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 자기 이웃을 속이지 않는다. 왜 다들 기분 나쁘세요? 이 이야기하니까? 네? 또 뭡니까? 여러분, 이세를 받지 마요. 돈을 빌려놓고 이세를 했어야 되는데. 네? 그쵸? 내일 돈 좀 빌리러 다녀야 되겠습니다. 네. 이세를 받지 마요. 여러분, 일꾼들 들여다가 꼭 내가 못할 일들만 막 험한 일들만 막 시키고 못하면 막 소리 지르고 엄하게 부르지 마요. 이게 우리가 안식년과 희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라고 이야기해요. 정직하게 매매하고 가난한 형제의 생존을 우리가 책임져 주고 가족과 같이 형제의 고통을 나눌 수 있는 것이 하나님 경외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가난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밥 먹기 힘들었을 때 있죠. 그렇죠? 강원도에서 맨날 뭐만 먹었습니까? 감자 안 드셨어요? 옥수수만 안 드셨어요? 기다렸다는 뜻이. 네. 그렇지 않습니까? 보릿고개 그래도 조금씩 다 겪었잖아요. 네. 요즘 또 이야기하잖아요. 통일벼 나오기 전까지 배 치우기 힘들었잖아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건데 라면이 너무너무 먹고 싶은데 어릴 때 대여섯 살 때 라면 먹자고 하면 뭐합니까? 라면 먹자고 하면 라면 한 봉지에 소면 이따만한 거 그죠? 한 묶음을 가마솥에 풀고 라면 스프만 있어도 맛있는데 거기다 뭐까지 넣습니까? 김치 막 둥둥둥 썰어가지고 그냥 김치 한 포기를 넣어버리니까 그게 국수입니까? 김치국입니까? 라면 끈적 정체성도 없는 그 음식들을 먹으면서 보내다가 결국 나는 엄마가 주는 음식 안 먹는다고 그냥 뛰쳐나오고 두들겨 맞고 막 다시는 밥 먹지 말라고.
옆에 보던 아버지는 상 엎어버리고 그런 적이 있잖아요. 제 이야기.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너무 아팠던 적이 한 번, 몸살 나가지고 아팠는데 저희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뭐 먹고 싶냐. 너무 처음으로 아팠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도 그때 처음으로 한 2, 3일 밥 못 먹고 열 나가지고 뭐 그랬는데 제가 엄마한테 그랬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먹고 라면 한 개만 살면서 나가고. 그랬더니 양은 냄비에다가 그렇게 골로에다가 해가지고 주는데 아직도 저는 그 라면이 기억이 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나의 기준대로 일을 하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희년, 안식년, 그것은 내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이 됩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머니를 통해서 회개하고 주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이 안식년이고 희년입니다. 그래서 남을 배려하는 것, 남이 가는 길을 따르기보다 예수님이 가라고 하는 좁은 길을 택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안식년과 희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자유케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로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목회를 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신앙의 연수가 오래된 분들이 제일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신앙을 보면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다는 걸 잘 새기십시오. 그분만의 십계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네. 십계명은 찬송가 중에 10개밖에 없는데 그분을 만나다 보면 십계명이 한 100계명이 돼요.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목사가 목회를 해야 돼. 목사님은 이래야 됩니다. 목사님은 이래야 돼. 따라다니면서 이야기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희년을 통해서, 안식년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바로 이사야 61장 1, 2절 말씀이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고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라. 이것이 구약에서만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도 같이 말씀합니다. 이사야 성경을 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회복. 하나님의 그 손길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합시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는 인정하자. 여러분 삶의, 여러분 육체의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부부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여러분의 생업과 또한 모든 산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이 희년과 안식년을 허락해 주셨다.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